오늘부터 4주 동안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4주 동안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된 안식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4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 4장입니다. 요나서 아마 다 한 번씩은 1독 정도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 1독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결단하면 집에 가서 30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통독 수련회, 고등부 통독 수련회 주제가 요나였습니다. 그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말씀을 다 듣고 또 필사를 하고 또 여러 번 읽으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나도 성경 1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처음 가졌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요. 지지리도 말을 잘 듣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갔었죠?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저 완전히 반대 방향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갔다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어디 앞에서요? 그 니느웨 앞에 토하고,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요나는 자의반 타의반 거의 타의100에 의해서 니느웨에서의 회개 선포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한 장의, 성경의 한 장의 시작이 어떤 선지자의 이 분노로 시작되는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3장까지만 요나서가 있었으면 나름 해피엔딩이거든요. 어쨌든 요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순종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그죠?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회개와 그런 역사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잘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한 장을 더 붙여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의 분노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기껏 좋은 일 다 하고 선한 일 다 하고 헌신 다 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 하고도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욕을 먹거나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는요,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니느웨 성읍이 죄악이 가득 찼는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한 걸 보시고 10절 중반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요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그 요나가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민족, 그 나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여러분, 그 백성들이 모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여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바로 앞에 요나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암송하고 익히 들었던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자 은혜롭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은혜롭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시사. 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문장은 요나가 그냥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구나, 은혜가 많으시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네, 뜻을 돌이키시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이미 출애굽기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애굽의 그 압제를 피해 하나님의 열재앙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요나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이고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이고도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한 멘트잖아요. 이스라엘이 대대로 외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 그 아뢰는 말이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찬양, 하나님 성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내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원래 그런 분 아닙니까? 심판한다고 하고 공의로 다스린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용서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요, 제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그럴 것 같아서 어차피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 제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너 뻔하지, 너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뻔하지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티키타카를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2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어감을 보세요. 아, 주님 어차피 이렇게 용서할 거 알았는데 제가 왜 그런 고생을 제 마음에도 없는 민족과 대상에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앞에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나가 9번입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5번이지 히브리어로 보면 아니, 나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인데,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께서는이 없고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자기만 보이는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같이 고백합시다. 죄인은 뭐가 죄이냐면 대역죄를 저지른 것,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른 것 죄인이죠. 그걸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근데 죄의 속성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에서, 인생에서, 삶에서 모든 말, 행동, 뜻, 돌아가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내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뜻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내 귀와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익숙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경험과 내 안에 있는 삶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렇게 들어와지는 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블랙홀처럼요. 등이 굽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고 자기 발끝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거, 참된 회개, 참된 회심, 참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뭐 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의역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데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정직하고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요나가 보기에도 자기는 정직했어요. 거봐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지. 내가 출애굽기 내가 34장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들을 통통 외웠던 요나는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나에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다면, 만약에 사람이 잘못했다면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게 옳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를 내는 게 옳은데, 보세요. 지금 요나는 성내면서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거 뭐냐면 대화를 청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진짜 맞아?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이 아니라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화가 난 아들 앞에서 말을 붙이고 대화를 이어가는 부모처럼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딱 건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 이 장면이 그냥 전환이 됩니다. 요나가 성읍 밖에 나가서 뭘 지었대요? 초막을 지었대요. 온통 자기의 생각으로 구부러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자기를 위한 초막입니다. 죄된 본성이 만드는 것이 나의 수치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그런 초막입니다. 자기를 위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여기선 집은 아니죠. 성읍 밖에 나가니까 니느웨 성읍 밖이 광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 언덕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내리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뭇가지들 대충 주워 와가지고 머리 위에 그늘 정도 가릴 정도의 그렇게 우산을 만든 것이에요. 초막을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서의 저자는 굳이 이 말을 넣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모든 생각이 자기에게 굽어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요나가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장면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1장, 2장, 3장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행동의 동사의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도망치고 던져지고 삼켜지고 토해지고 보내지고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뭔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순종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일이 없어요.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던져지고 마지못해 가서 전하고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길을 하루 만에 그렇게 대강 마무리했던 요나가요 자기를 위하여 이 그늘을 만드는 초막을 짓는 일에는 지금 열심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이 그늘을 만드는 거, 자기를 가리는 그런 그늘을 만드는 건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뭐로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뭐로 삼았더라? 치마로 삼았더라. 다음 절도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뭐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 말씀도 볼까요? 10절 말씀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담은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고요. 요나는 이 태양빛의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가지를 엮어서 이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두 아담과 요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으로 도망갔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를 탔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죄 이후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와 두려움으로 인한 수동적인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계획을, 삶을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돈이 있다면 돈으로 가릴 수 있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지은 그 그늘 언덕을 초막이라고 하잖아요. 이 초막은 요나서에 나와 있는 단어지만 사실은 해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앉아있던 바로 그 초막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절 텐트를 짓습니다. 집 앞에. 그리고 멀리 못 가니까, 광야까지 못 가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에 초막을 짓고,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캠핑 가는 거랑 비슷하겠어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집도 없었고 거주지도 없었고, 그래서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광야 시간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행사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집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직 목적지에도 이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초막절이고, 그때 지은 작은 이동식 집이 바로 초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은 초막은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요, 5절 말씀 하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읍에부터 시작.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 회개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이제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때 그 일에 부름받은 선지자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한 발 떨어져서 심지어 그 성읍 밖에 나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는 거예요.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저지른 죄악과 포악함과 그들의 어떤 야만적인 그들의 삶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들의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 심판이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요나가 그 성읍 밖에서, 성읍을 떠나서 그 현장을 바라봤던 심정은 이게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얘네가 그렇게 오래 못 갈 것 같은 거 있죠. 얘네가 한번 회개는 했다고 하지만 이 마치 여러분
여기 이쪽 열에다가 제가 이렇게 작은 폭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던지면 이쪽에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방구탄 던져 보셨죠? 임진숙 집사님 선생님한테 방구탄 안 던져 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만 나쁜 학생이었나요? 그거 있었잖아요. 막 고약한 냄새 나는 수류탄 같은 거 문방구에서 팔았거든요. 저 이게 80년대생은 알 거예요. 그러면 이 방구탄 고약한 탄 같은 거 있으면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눈짓을 줍니다.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하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주머니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면 이 앞에다 팡 하면 냄새 나고 팡 터지고 막 콩알탄도 던지고 선생님이 엄청 놀래고 막 교무실로 끌려가고 구령대에 나가고 상 받으러 나간 게 아니라 혼나러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던지면요, 딱 던지면요, 던진 사람은 거기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쩌면 니느웨가 잠깐 심판을 면했지만 그 성읍을 떠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 때 얼마 못 갈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할 수 있지? 라는 어떤 자기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성품에 대한, 선지자니까 말씀을 잘 아니까 신학적 혼동.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 그렇게 알지 못하는 혼동 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그 시간들을 보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5절 말씀 다음에 바로 그 요나의 움직임이고요, 지금 요나와 하나님이 티키타카로 등장을 하는데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대. 저는 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건지를 이 구절을 보면서 느끼는데요, 요나가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아니 출애굽기의 말씀을 알 정도면 창세기의 말씀도 알 텐데, 그 노아 홍수 심판을 알 텐데, 아니 니느웨에게는 노아 홍수 심판이 더 어울리는데 노아 홍수 심판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같은 출애굽기의 인애와 자비가 이렇게 베풀어지는 걸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혹은 회의 혹은 묵상 혹은 아니야,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자, 아마 곧 지진이 날 거야, 곧 홍수와 쓰나미로 무너질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지켜보는데요, 그 요나의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요나 머리 위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요나가 머리가 얼마나 지끈했겠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심판이 맞냐 구원이 맞냐 도대체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온갖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지로 가려집니까? 나뭇가지 몇 개로 그 태양빛이 가려져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위에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게 덮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나의 반응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제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모습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과 정의와 뭐 구원과 온갖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의 6장 하반절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요나는 몰랐겠죠. 요나는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요나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요나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나가 기뻐했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박넝쿨이 우리 머리 위에 있던 시간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을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구원과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논의하고 생각하고 옳으냐 그르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이성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예비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기뻐합니다. 요나서 전체에서요, 여러분, 요나가 경험한 일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기뻐한 유일한 본문인 거 아세요?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표현한 유일한 겁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졌을 때도 아니고요. 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와, 니느웨 백성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그 태양빛의 뜨거움에서 잠시 잠깐 자기를 시원하게 해줬던 그 머리 위에 넝쿨 하나가 자랐을 때, 그때 유일하게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요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요바로 내려갔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났다. 이때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것 봐라, 맞네, 가라는 거 맞네, 그죠? 아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예비하셨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합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친 다음날 아침에 박넝쿨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요?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요? 아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에 기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요나는 그 상황을 해석했을까요? 요나의 시선은 박넝쿨, 자기의 머리를 가리는 넝쿨에 있었습니다. 넝쿨을 주신 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구나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뭐 요나가 박넝쿨을 심었습니까? 물을 주었습니까? 그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요, 약간, 한번 이런 표현은 제가 너무 약간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간 심술꾸러기 같으세요. 장난꾸러기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요나는 심각하거든요. 중내 사고 있는데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가 요나에서 기쁨을 다 얻게 하셨다가 바로 뭘 또 예비하셨대요? 벌레. 여러분, 요즘 상황으로 하면 주식하는 분들에게 물으면, 아니, 상한가 2번 올랐다가 하한가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피라고 하잖아요. 롤러코스피.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 전형적인 반응이 있어요. 저희 친누님을 비롯해서 몇몇 주식쟁이라고 하는데 있어요. 저희 누나가요,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의 증시가 좋을 때는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도 목소리가 좀 달라요. 동생, 야, 고기 하나 보냈다. 야,
옷 하나 사러 왔다. 나 다음 주에 갈게 이래요. 근데 저는 굳이 영문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들어가서 차트를 보지 않아도 누나랑 통화를 하고 나면 코스피의 장세를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너 벌써 뭔가 느낌이 쇠해. 아니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내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처럼 상한가 하한가가 막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일 때 우리가 극도로 불안해지는 것처럼 지금 요나가 그래요.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인생 저점을 맞이했다가 박넝쿨 하나에 또 기뻐하고 하나님은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지만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주식시장에는 세력이 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들을 개미라고 하는데 세력은 뭐냐? 거대한 자금을 통해서 이 장세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 오른다, 내린다 이걸 보고 들어갈까 말까 생각하지만 그걸 올리는 주체가 있고 또 내리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올리고 내릴 때에는 무언가 그 세력들의 수익에 대한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세력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올리든 내리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텐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든 기쁨을 주시든 그 인생의 어떠한 일들을 겪게 하실 때는 그 일 자체가 주는 충격이나 그 일 자체가 주는 기쁨 이면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곧바로 벌레를 준비하시고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요 그 요나를 기쁘게 했던 그 박넝쿨이 그 벌레와 뜨거운 동풍에 의해서 완전히 시들어지게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서 막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통치하시죠. 그런데 요나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셔서 그 위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를 통해서 그 위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거든요. 하나님이요 초막을 부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초막을 부수고 야 네 걸로 안 돼.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말 많이 썼잖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치신다. 막 다 뺏어가신다. 있는 거다 막 가져가신다. 하나님을 좀 무서운 분으로 모셔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보면요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뺏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초막을 부수신 것이 아니라 마른 가지를 얼기석기 엮은 지붕은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낮 12시에 그 해의 뜨거움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그 위에 덮게 하셨어요. 우리가 벌이는 모든 노력과 우리가 대비하는 모든 대책들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없어요. 그것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그것들은 스스로 한계가 증명되고 그것들은 스스로 무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어떤 자세로 앉아 있었을까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1번 제가 생각하는 요나의 자세는 이 덮개를 쥐고 이렇게 쳐다봤든지, 이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 이렇게 하고 보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정이엘, 이엘이 거실로 와라고 했더니 안방에 있었던 정이엘가 방에서 이렇게 덮개를 쥐고 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나. 지금도 눈을 떴어. 대단해. 불잠을 자다가 이름을 듣자. 아니, 무슨 말 하나. 무슨 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마 보는 자세가 경건한 자세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다리를 꼬았든 아니면 팔짱을 꼈든 주머니를 넣었든 덮개를 졌든 째려보든 노려보든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시가 망하기를 바랬겠죠. 안 되기를 바랬겠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틀어져 있어서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원하지만 좀 다른 사람이 잘 안 될 때 조금 은근히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카니발 타고 애들 다 태우고 달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길이 뚫려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옆에가 막혀서 행복해요. 저는 제 길이 뚫린 거에 기쁜 적이 없어요. 옆에가 한 걸음도 못 가는데, 야, 이게 드라이브지. 막 옆에가 빨간불로 가득 차 있는데, 야, 차들이 이렇게 블록처럼 있는 게 진짜 아름답다. 야, 어떻게 이런, 나는 전체 우주의 아름다움보다 차가 한 걸음도 못 가고 한 6차선에서 5차선이 멈춰 있는데 이 버스 전용 차로에 음악을 틀고 탁 달릴 때, 와, 이 박넝쿨로 머리를 가리는 것 이상의 희열과 기쁨. 그래서 가끔씩 저는 공일 아주 막힐 때, 막히는 시간에, 그 날에는 운전하면 안 될 때, 그때 애들 다 태우고 한 번씩 가요. 도로를 가면요, 와, 특히 천안 쪽 지나갈 때, 병점, 그 비행장 있는 뒤쪽, 거기 병목 경상 있는데, 동탄 오산 이쪽 지나갈 때요,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느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는 그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했습니다.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7절에서는 벌레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해가 쪼이고,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뭐하기를? 죽기를. 두 번째요. 벌써 두 번째. 아니, 한 본문에서 같은 날 지금 하한가가 두 번이에요. 이 정도면 슈퍼 조울증입니다. 기뻐했다가 왁 떨어졌다가 다시 막 엄청 변동성이 커요.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는 물리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표정이 전반적으로 밝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느낍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느낌이 약간 슬픔이 묻어나요. 약간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처럼 나는 장기 투자자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다릴 거밖에 할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건 일이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여러분, 9절 말씀에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인데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말씀하지 않고 개입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예비하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다가 하나님이 매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음성 계속 듣고 싶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친구만 너 아니야. 네. 아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음성에 yes or no가 있으면 속 터져요. 뭐 못해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저희 아내가 여자니까 저희 아내도 슈퍼티지만 그래도 저에게 물어요. 저에게 물어본다고요. 오빵 기분 나쁠 때는 오빵의 이응이 떨어져요. 오빠, 야, 너 최고로 기분 안 좋을 때 정우준 이름을 부르 두려워요. 성까지 이름이 불리면 심판이 곧 임하겠구나. 정우준, 야 불러요. 근데 기분 좋은 날은 오빵 뭐 먹고 싶어? 오빠 먹고 싶은 거, 오빠 마음에 드는 거 먹어. 여러분, 그때 바보같이 내 마음에 드는 걸 먹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빠 뭐 먹고 싶어? 말해봐. 뭐든지 말해. 오늘은 오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을 존중하는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평생을 교제했던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 나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가 네만 좋아하는, 네가 먹고 싶은 너가 그동안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나를 위해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 그 자유를 줬지만 속박된 기분, 선택권을 줬지만 선택받지 않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네 맘대로 해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걸 했을 때 그때 사랑이거든요. 그때 사랑. 내가 뭐 먹고 싶은지 얘기해서 먹으면 약간 짜치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딱 얘기했을 때 내가 나는 오늘 샤브샤브가 땡기네 라고 했을 때 표정을 바로 봐야 돼. 0.01초 사이에 그 지나가는 그 표정 속에서 딱 알죠. 느낌이 오죠. 진짜?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이러면은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런데 나 돈가스 먹을까 했는데 돈가스? 끝난 겁니다. 돈가스 먹으면 안 돼요. 돈가스 먹고 싶어? 돈가스? 2번, 3번 물어보면 빨리 접어야 됩니다.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번 응답 주시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선택할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고민보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것을 아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지으시고 친히 기르신 것을 아끼세요. 지금 하나님은 논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너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것을, 너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을 기뻐했다면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 백해무약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요, 머리로는 제 말이 맞아. 지금 논리로 보면 요나가 똑똑하거든요.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투자하지도 않은 거, 내가 정성도 안 들인 거를 내가 아낀다면은, 내가 마음을 두고 친히 내가 만든 거라면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겠어요. 근데 요나가 맞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분노해서 내가 죽더라도 옳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이 그렇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당혹스럽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억울하고 분노하는 그 감정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거,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 거 나는 이거 못 물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듣고 오늘 묵상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끝났어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했는데 내가 얘기를 한참 티키타카 티키 했는데 타카가 없어. 여러분 이것을 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나는 떠났죠. 요나는 없어요.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이 대답에,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 비슷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집에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과 춤이 막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그냥 품꾼의 하나가 돼야겠다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시선은 뭐냐면, 아버지의 시선은 이 아들이 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은 아들이 망했다가 아니었죠. 죽었던 아들이 뭐했다? 살아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들의 마음이 딱 왔는데 역시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야, 돼지 쥐엄나무 먹는 것보다 그래 살찐 송아지 있고 야 가락지 끼워주고 역시 아버지의 집에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돌아온 탕자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배워야 되는 것은, 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시선이 이거구나. 모든 것을 탕진한 나를 용납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동시에 집에 있었던 마다들이 뭔 소리야? 잔치 소리를 듣고 나와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안 들어가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야,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읍 앞에 있다가 뭐 했어요? 나왔잖아요. 지금 잔치에 안 들어가요. 용서받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지 않아요. 용납받은 아들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와서 아버지가 권합니다. 같이 들어가자. 마다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또 내게 뭐 잔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끝나요. 아버지의 말로 끝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이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잖아요. 그렇죠? 하루잖아요. 요나가 선포한 하루의 메시지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요, 요나는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니느웨가 회개하는 데는 하루 걸렸는데,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회복하고 요나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는 데는 책 한 권을 다 쓰고도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사람과 환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내게는 임하지 않는 것 같고 비교되어지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일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이거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기쁘고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내어주지 않으시겠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에서는 너가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아야 할 수 있니?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나가 해에 쪼며 혼미해지고 죽고 싶다고 말했던 그 시간대예요. 그 시각에 온 땅에 어둠이 맺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군인들은 그 옷을 나누어 가졌고 아담이 그토록 가리고 싶어 했던 그 벌거벗음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김당하고 온전히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 좌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 갈망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요나서 4장 11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성읍을 아꼈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에 응답하며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